73편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부러운 마음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은 이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형통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새번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함께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 결국 믿음이 흔들려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생명을 다했을 때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늘 재물의 풍요함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가 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더더욱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구절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불신앙의 길로 갈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악인은 너무나 잘되고 형통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매우 고민이 된 거죠. 그것이 16절에 표현되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부분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저 악한 자들은 요령을 피우고 악을 행하여도 형통하게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매우 단순하게 세상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로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역시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로 가야 복을 받아.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도 삶은 계속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의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항상 뭐든지 잘 되고 자신의 뜻대로 되고 항상 남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이 현실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이 가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반전이죠. 이러한 시인이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해답을 얻게 되었느냐.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성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또 세상의 현실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자신이 이해하고 깨닫고자 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그들이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잘 되고 번성하지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18절에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이고 파멸의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되고 번성한 것이 복이 아니라 사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인 것 같아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미끄러운 곳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한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야,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정한 복이 아님을 오히려 그곳이 미끄러운 것이고 파멸의 자리임을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들이 많고 그 부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질투하게 되고 그 질투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저들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하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이 잘 될 수 있고 20년이 잘 될 수 있고 30년이 잘 될 수 있어요. 내 고난의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그것도 일정 기간이고 영원한 생명에서 볼 때는 정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그 시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부럽다,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전체로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들의 번성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꿈을 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인생을 끝낼 때가 왔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한순간입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한순간이에요. 꿈을 꾼 것과 같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렇죠? 꿈은 꿈이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합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결국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시인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악한 생각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악인의 번성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넘어질 뻔한 자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2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도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심지어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미끄러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신앙의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요.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내 의지만으로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들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오직 부귀 영화, 세상의 출세, 남들이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그것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은혜 주셔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예배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실이시라.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어떤 면에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 본인의 의지나 힘이 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유재천 목사님 뵈면 정말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히 쇠약한 상태의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거동도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를 향한 열정을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악인과 오만한 자를 오늘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행동을 제한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길이 미끄러워진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영광으로 영접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